반갑습니다. 저는 복음 누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는데요. 특별히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든지 어떤 곳에서 어떤 것에도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문제 정확하게 진단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인간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았다 할지라도 인간 문제와 답.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다. 그냥 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뭐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불신자 용어로 얘기하면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왔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그냥 뭐 복음 들을 때 한 번 듣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실제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에게 이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게 하고 거기 답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그리기를 했는데 거의 1년이 돼도 그거를 그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계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정리되는데 제가 1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수첩에다가 매일 한 번씩 그리게 하고 사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봤지만 그 의미가 생활에 적용되는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그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 안 해본 분들은 한 10번 그리기를 가지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단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려면 그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한 최소한 3개월도 좀 어려워요. 3개월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하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의 예를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거기에 순응을 하셔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저는 이렇게 저도 10번 그리기를 안 하고 한 번 그리기를 지금 한 4년 거의 3년 정도 되니까 그 의미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뭔가 다른 게 많이 내 것이 돼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0번 그리기, 우리가 좀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그리기를 하는 분들,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복음의 능력 내가 누리지 않고 살겠다. 그러는 분들은 할 필요 없고 좀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리고 정말 치유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와 답 그리기를 최소한 하루 10번씩 그려서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최소한 6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년은 해야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면 그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주는 삶 능력. 자, 그것이 실제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자, 그래서 서론에 그 세 요절을 드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좀 잘 적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렘넌트를 만나 가지고 이 3능력을 어떻게 좀 이해시킬까, 그렇게 해갖고 좀 적용을 시켰는데, 제가 그렇게 좀 적용시켜 봤어요. 이 3능력에는 3단어가 있다. 그리스도, 성령,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안다면 그 렘넌트는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능력, 그 3단어, 3문장, 3문장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3성구, 3성구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렘넌트에게 이것을 이제 지도해 주면서 성구 아냐 그러니까 두 성구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애워보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이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해왔다고 칭찬해주고, 근데 아마 말씀의 능력 요절은 아마 못 외울 거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외워 오도록 그렇게 미션을 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만나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걸 적용시켜 보세요. 3능력이 있어야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는데, 이 3능력의 단어 이렇게 정리해서 그 단어 외우도록 그리스도, 성령, 말씀. 그 다음에 문장 외우도록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구 외우도록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 그 성구 내용까지 외우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각 기관의 멤버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시고, 혹시 기관에 좀 연결이 안 된 분들 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해서 혹시 이렇게 놓쳐버린 그런 분들도 더 찾아내 가지고, 우선은 우리 교회 그 각 기관의 회장 정도 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3, 4년을 강단 사모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카톡방에 제가 이제 오늘 오후면 올릴 터인데, 이제 강단 사모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렇게 정리해 올려드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 나름대로 우리 회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각 기관의 카톡방에 그거를 올려서 나는 이걸 잡고 한 주간, 그때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렇게 좀 적용하시면 그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리는 그런 모습. 근데 그거를 저는 매일 저녁에 저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제 강단 사모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의 내용을 정리하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취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취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성취, 그것이 실제되는 길, 그것까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느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뭐 삶에 보니까 뭐 자기 혈기대로 살고 뭐 자기를 예수님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기를 눈앞에 그 앞에 두고도 3번이나 부인하는 걸 보고, 그 무덤에 와서 빈 무덤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를 베드로가 너무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또 70인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 그거 정리해 줬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실제되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라는 거. 그래서 그럼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10장 16절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 3절의 그 의미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할 때 언약을 가졌는데 그냥 언약을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가진 게 아니고 그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잡고 기도했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뭐냐면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요절로 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중에 4절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4절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 누구? 그리스도 언약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것돼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것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게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언어가 통용됐다는 얘기죠. 서로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하고도 원만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어놨어요. 여러 나라 언어가 생기도록 그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언어 잘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영어나 뭐 중국어나 뭐 다른 나라 어떤 뭐 러시아어나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소통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언어를 넘어서는 그 소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누구하고도 소통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면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잡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확인하게 됐죠. 아, 말씀 주신 게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얼마 전에 주님이 열흘 전에 성령 충만 준다더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아, 이게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 서너 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게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설교가 요렇게 돼야 참 설교. 아주 설교의 본을 보여줬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참 설교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최고의 설교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묵상할 때 그 33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씀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취 5절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실제 내 거 되려면 사도행전 1장 3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거 되려면 사도행전 2장 4절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게 성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정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능력이 실제되어서, 그러면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지금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전혀 어렵지 않게 심플하게 정리되어서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복음 인정 안 하죠.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율법,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탈무드, 토라, 세마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교육, 뭐 모든 분야에 최고가 돼 있죠. 모든 분야에 최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교육에서 이 몬테소리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몬테소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그 교육을 구체화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교육계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이제 탈무드라든가 토라든가 쇠마를 완전히 생활을 시켜서 이 성경을 완전히 내 것 되도록, 그래서 거의 그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바울도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들은 잠언서 같은 건 다 외웁니다, 거의. 왜냐면 어려서부터 계속 한 장씩 두 장씩 외우켜놨기 때문에 그걸 다 외워요. 그리고 시편 같은 것도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놨기 때문에 뛰어난 그런 교육열이, 뭐 교육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고, 뭐 경제, 뭐 정치, 문화 뭐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오매 저희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유대인보다 더 큰 축복 받았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주 존경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받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표로 보여준 거지, 정말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라고 그걸 준 건데, 그냥 제사장을 뭐 제대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도 왕으로도 선지자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복음으로만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 실제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인지,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 가지고 완전히 이 성경에 묶여 가지고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못 읽게 하고 자기들만 읽고 이랬던,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루터라고 하는, 루터가 신부죠. 신부였던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 안에 있어야만 승리한다는. 그래서 그가 붙잡은 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루터가 가졌던 하나의 슬로건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요엘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 샘, 물 설명을 하죠. 에스겔서 47장의 물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그래서 그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에서 솟아나온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정말 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가람이 없는, 삶에 갈증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원, 성령, 보호, 인도, 이 축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요엘서 2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게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특별히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빈비귀천 지식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했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이 그대로 거의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삶을 뭘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 인도받는 거다.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는 말은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오력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오는 중에 뭐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럼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에서 주는 축복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신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다고 오늘 3장 14절에서 17절에 잘 설명했죠.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도다.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구약에서 보면 최고로 정말 이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시 중에 그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잘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얻는 길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주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길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평안이 주어지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평안이 언제 누려진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요즘에 계속 고백 선포 이런 강조하잖아요.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고백 선포할 때만 성령의 역사하는데 10번 역사하는 거와 100번 역사하는 거와 300번 역사하는 거와 어느 게 차이 있겠어요? 300번 역사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몸이 아픈 분들은 한 300번, 500번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질 때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평안이 유지될 때 여러분 영도 살게 되고 마음도 살게 되고 생각도 몸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 치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평안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평안하면 세상을 이겨. 근데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8장 2절, 8장 14절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때 어떤 축복이 있냐?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이.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성구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단어를 설명하기도 하고 요절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그 의미가 내 것 될 때 여러분 힘나고,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 모든 능력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그냥 말씀이면 그냥 지식이에요. 고등 지식, 귀한 거지만 능력은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 17절, 특별히 16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모든 지혜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남을 갖느냐? 골로새 1장 28절을 갖고 만난다니까요. 골로새 1장 28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 중에 개인도 살고, 개인이 살면 가정도 살죠. 가정도 살게 되고, 사업에도 일에도 뭔가 답을 얻게 되고 확신하고,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을 벗었어요. 그냥 보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건강도 오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게 된다는 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16절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열을 때마다 정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술만 열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요절 더 참고한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그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살아 역동하는 실제적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언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나야만 이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모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바른 판단이 있어야 승리하잖아요.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판단. 여러분 판단이 돼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할 때 바른 판단, 바른 분별.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내맞잡기 왜 하느냐면 내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씀이 프리즘이요, 말씀을 통과해서 삶을 풀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잡을 때, 한 문장, 한 성구, 한 능력을 잡을 때 그런 응답이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로
요엘서 3장 21절을 드렸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주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 오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죠. 그럼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 뭐 해야 돼요? 피제사 드려야 돼요. 피제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깨닫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빠져나왔는데,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 자리. 그 영적 의미가 뭐라고요? 사단, 지옥, 죄.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내용을 민수기, 신명기에서 기록했잖아요. 그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언약, 그리스도 예표가 나오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만났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 때 노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다를 때 다 그들이 어려움 당한 데서 승리하게 됐죠. 반석을 쳤더니 샘이 터져갖고 모든 가람이 해소됐죠. 성막, 그 안에 언약궤, 그 언약궤 따라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증거 봤죠. 그게 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자, 그런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나,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메시아만 믿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신앙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 언약을 분명히 잡았던 걸 말씀하죠. 23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 대단했잖아요. 그 시대 최고의 나라였는데 거기에 왕자, 그거보다 더 어디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증거했고, 신약에서는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12제자 중에 최고의 응답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던 아주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던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결론 낸 게 뭐예요?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처음 영접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소개해 주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고, 그 안에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요한 1, 2, 3, 4요. 요한 1, 2, 3, 4에서 주제 요절이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 말세를 만나도 어떻게 살면 돼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요엘서. 여러분은 요엘을 넘어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요엘서, 그리스도 눈으로 본 성경, 그리스도 눈으로 본 메시지 바르게 깨달아져서 그 안에서 주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잡혀져서 그 언약 안에서 성취로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